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토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게만 대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잘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또 가난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또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기만을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왜 매서운 회초리를 대십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좋을 때는 선한 생각을 하죠.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손해가 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물론 평안할 때에도 교묘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성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따라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도 하시고 물질이 없어지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된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소중히 여기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그 복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을 때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그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삶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방법이죠. 명철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입니다.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멸망길인지 생명길인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나에게 복이 되는지 그 지혜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명철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이렇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죠. 분별력, 통찰력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리고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하면 그는 어리석은 삶, 사람을 멸망시키는 삶,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사치의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돈을 1,000만 원, 수십억을 벌어도 한 달에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방탕의 삶, 그러한 아주 쾌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수많은 돈들을 금방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고 사람이 명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서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금보다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명철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은이나 금으로 인한 이익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한 이익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 명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인간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뻔하죠. 인간이 사모하는 것은 건강함, 부유함, 권세, 출세, 잘됨, 형통, 자신의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진짜 귀한 것일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나 금이나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사모하는
그런 인간이 사모하는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생의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 육신의 정욕거리들이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니라. 그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받고 알지 못하는 것을 교육받고 그것을 바르게 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 길은 이제 생명길이 되고 평강의 길이 되고 장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는데 그 장수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장수까지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길을,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살게 해주시는 거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는 살게 되는 것이고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은 지혜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이 세상의 쾌락보다도 땅보다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지옥에 가게 됩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의 길이 생명길이요 천국길이요 영생길이요 평안하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생명길을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